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기도 함께 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충만하심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사랑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높이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56장 같이 찬송합니다. 56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그 신축복 빕니다. 하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교로다. 하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같이 읽으실 말씀은 교동문 6번 시편 15편입니다. 교동문 6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여기 있는 대로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간섭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못난 것을 오늘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한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오늘도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자들이었고 마땅히 저주 아래 신음해야 맞는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하고 자기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 안에 생명이 있다고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회복되며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해서 회복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모두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의지함으로 다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누리는 것을 저희가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뿐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은혜 받고 순종의 길로 더욱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다 각자고 또 마음이 상처를 받은 자들도 있고 또 그 몸이 아픈 자들도 있고 참으로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있사오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잊혀졌던 순종을 회복하게 하셔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아 순종하는 오늘도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여기 그 종교적 위선에 대한 경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그 너희 안에 있는 종교적 위선과 싸우라, 이런 이제 부제도 달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좀 기억하기는 쉽죠. 종교적 위선에 대한 경계인데, 그게 어떤 경계인가 하면은 너희 안에 있는 종교적 위선과 싸우라. 이 종교적 위선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는 종교적 위선과 싸우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특정한 그 사람을 굉장히 꾸짖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예수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이 뒷부분에 보면은 계속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너희들에게 화가 있도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예수님의 경계와 꾸중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위선과 이런 책망이 우리는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종교적 위선과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종교적인 위선에 대한 유혹이 있다. 그것과 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면은요,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정작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을 쫓던 무리,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 자들, 또 심지어 제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이 위선에 대한 이 유혹이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 유혹이 만연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비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위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기대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교회나 성도를 보면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내면이나 속을 보면 자기 욕심들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들이 볼 때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위선적으로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세상은 교회가 위선적이라고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위선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교회는 먼저 해야 될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적인 위선과 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적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바깥에 있는 것들이 나를 못 살게 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적어도 예수 믿는 자들은 뭘 알아야 되는가? 나의 적은 또 우리의 적은 교회의 적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 안에. 그래서 우리가 싸울 적은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뭐냐? 대표적인 게 바로 종교적인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선, 이것과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과 그 죄 안에, 그 죄라는 그 성향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종교적인 위선, 자기기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러면은 어떤 종교적인 위선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시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특별히 그 율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 그런 직분을 정해서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데 뭐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다고요?
저희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희의 행위가 과연 뭘까요? 이 저희의 행위라는 것은 바로 거기 계속 설명되고 있는 거 이거죠. 저희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저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저들의 저 행위.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것도 행위입니까? 안 행위입니까? 그들도 행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예요? 말만 하고 행치 않는 그 행위, 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같은 설명을 이제 더 첨가하십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그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어서, 그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인데, 그런데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그 같은 말이죠. 저희들이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행치 아니한다. 그러니 저들의 저 행위를 너희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행일치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언행일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이상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즉 말만 앞세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행위가 없다는 꾸지람이 아니고, 이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는 것은 너 왜 언행일치가 안 돼? 이런 정도가 얘기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행치 않고, 그럼 어떻게 행한다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지금 행하고 있구나. 그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위선으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뭐로 둔갑을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을 시키고 있는 그 위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여러 번 좀 봤지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1장 2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를 통해서 그 정체를 알 수 있다 그랬죠? 뭐를 통해서? 그들의 열매, 그죠?
왜냐하면 그 열매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면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할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뭐냐면 왜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까? 왜요? 도대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모른다고 하시는 거죠? 거기 나와 있죠. 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여러분 무엇이 불법이죠? 예수님 보실 때는 뭐가 불법입니까? 뭘 안 한 게 불법이 아닌 거예요. 안 한 게 불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불법이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들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죠? 선지자 노릇했고 권능 행했고 귀신 내어 쫓고 얼마나 많은 일을 실제적으로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뭐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불법, 왜 불법이라고요? 그들이 안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그들이 불법이라고요? 아니요.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뭐를 했다고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켰다고요. 자기 뜻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믿고, 그러니까 이거 자기기만이죠. 자기마저도 속는 거예요. 자기마저도. 그러면서 이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정작 많은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제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본받지 말라,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게 뭐라 그랬다고요? 그들이 말만 하고 행치 않았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행치 않은 거예요.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내어 쫓고 권능을 많이 행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행한 겁니까? 안 행한 겁니까? 그들이 행치 않은 거예요.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어떻게 행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만 행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건 행하지 않은 거예요.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한 것들이 우리가 이걸 알아요. 그 행한 것들이 명목상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었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일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말만 하고 행치 않은 겁니다. 이것이 말만 하고 행치 않은 거예요. 뭐가 말만 하고 행치 않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열심히 했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선이 무서운 것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은 이 위선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위선은 자기까지도 속이는 위선이에요. 자기도 속이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기만적인 위선이라 그래요.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조차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 버린 겁니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하면서 감격하고 내가 이렇게 경건한가 하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위선이에요, 위선. 자기 기만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선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위선을 남의 이야기로만 본다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이 열심을 행하려는 이 유혹,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알고 이 고집과 우리가 이 위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되고 뭐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내 이웃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주위 환경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뭐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종교적인 이 위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위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기까지 하고 자기까지 속이게 하는 이 위선, 이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은 안 하죠. 이 싸움은 안 하고 온통 원인을 어디서만 찾아요? 주위에서만 찾죠. 네가 어쨌고 제가 어쨌고 환경이 어쨌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바로 나 안에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 위선은 결국 어떤 거냐면은 그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이 종교적 위선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게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남들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희생적인 것 같고 그런데 전부 다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자기 사랑, 자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이 종교적인 위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 7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할 때 그들은 모든 그들이 하는 이 종교적인 이 어떤 행위들을 사람에게 결국 보이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경문을 이렇게 넓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문을 넓게 한다. 이 경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 성경 구절, 그러니까 율법 구절을 그것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넣는 가죽 주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장식이죠. 종교적인 장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넓게 만든다는 거예요. 넓게. 왜 넓게 만들까요? 왜 넓게 만들겠어요? 보이려고, 그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그죠? 또, 옷수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옷술은 뭐죠? 이 옷술이라는 것은 그것도 이 옷에 다는 것인데 이거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장식이에요. 그러니까 옷술을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단다는 거예요. 왜 크게 달죠? 거기에 규정이 있을 텐데 왜 크게 달죠? 잘 보이게 하려고.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크게 하는 이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어딜 가나 좋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들은 시장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게 인기, 그죠? 인기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죠?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좋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뭐가 잘못이죠? 이게 뭐가 잘못이죠? 무엇이 잘못입니까?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잘못될 거 없죠. 그죠? 인기 많으면 좋잖아요. 그죠?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인기 있으면 좋죠. 존경 많이 받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왜 잘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일들이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위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꾸짖는 그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고 자기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놓고 추구하는 것보다 더 나쁘죠? 나는 원래 그런 게 좋아 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죠? 왜 더 나쁘죠? 온갖 겉으로는 그런 것들을 관심 없는 척, 하나님만 사랑하는 척 하는데 그 안에는 뭐라고요?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는 척을 통해서 종교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인 것입니다.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질까요? 왜 종교를 가진다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종교가 인기가 있느냐? 그것은 세상이 볼 때에 세상이 보기에도 이 종교가 가치가 있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 알아두세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 않아요. 않는데 뭐는 좋아해요? 종교는 좋아해요. 왜냐? 종교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득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이득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에게는 물론이고 어떤 이득이에요? 종교인들이 그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누리는 그 혜택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종교인이 안 돼봐서 모르실 거예요. 종교라는 그 명목 때문에 얻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종교를 믿는 자는 그거로 인해서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종교가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종교가 사라진다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데 종교는 사라지지 않아요. 종교는 계속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종교는 계속 성행할 겁니다. 그 어떤 형태로든지. 결코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위안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결코 종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소에 있을 때 보면 그 부대에는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할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모두가 교회에 가고 성당에 갑니다. 안 믿는 애들도 다 가요. 왜 갈까요? 왜 가는가 하면은 가면 좋으니까. 가면 뭐가 좋죠? 먹을 것도 주고 마음의 위로도 받고 그저 칙칙한 내음 안에서 있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좋아요? 교회 가면은 또 거기 교회 가면 교인들 그 보통 뭐라죠? 그 바깥 외부인도 만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교회 갑니다. 안 믿어도 다 갑니다. 교회를 가든지 성당을 가든지 절에 가든지 다 갑니다. 왜 가죠? 좋으니까 뭐 내게 유익이 있고 내게 뭐 좋은 게 있으니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종교적 이득.
종교라는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가지는 종교적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에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사실은 목적이 있어요. 자기 만족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땅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또 모두 챙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이득을 챙기는 겁니다. 종교적인 이득을. 왜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목회하는 사람들도 이 유혹에서 늘 싸워 이겨야 합니다. 뭐냐면 종교적이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이득을 주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경건한 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뭐가 따라와요? 그만큼 종교적인 어떤 이득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모든 관심은 세상의 것에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칭찬만이 목적인 거예요. 사실은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관심 없어요. 단지 그것을 통해서 종교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섭죠? 근데 이게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위선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뭐만 세우죠? 자기 자존심만 챙기고 자기 영광을 삼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는 이 유혹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마다 이 유혹이. 우리 자존심 빼면 시체죠. 그죠? 자존심 빼면 시체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자존심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그렇죠? 우리 경험하죠? 그 자존심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종교적인 위선이 이거에 대한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유혹에 대하여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넋놓고 눈만 감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성경이나 읽고 뒤적뒤적하면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만 하면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뭐와 싸워요?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안에 있는 이 위선과 이 종교적 위선과 자기 기만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이 위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숱한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산 하나 넘지 못하는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선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싸움을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8절과 10절을 오늘 본문 또 한번 볼까요? 8절과 10절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성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너희의 성생은 하나다. 너희는 다 형제다. 너희는 누가 누구보다 우월한 자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누구보다 내가 다른 형제보다 우월하다고, 네가 뭔가 더 낫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교만함 버려라. 우리의 성생은 오직 한 분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너희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도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 너희의 진정한 지도자다. 너희의 선한 목자. 우리 선한 목자이죠. 누구만이 선한 목자예요? 우리가 보통 이 목사들을 또 뭐 선한 목자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자꾸 하는데, 우리는 그 양을 맡은 굳이 명칭을 하면 뭘 하면 좋을까요? 목동? 하여튼 그런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선한 목자의 자리에 우리를 갖다 맡겨 놓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 인간들 중에는 선한 목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우리가 잠시 이렇게 좀 대신 이렇게 하고 대신 말씀을 전하고 이끌고 보호하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무슨 내가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목사님이 있으면 하여튼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참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결국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 높일 생각하지 말고 네 자신 자꾸 높이려고 하지 말고 뭐만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생도 없고 이 세상에 지도자도 없고 아버지도,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진짜 아버지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너희들 안에 뭐가 있다고 네 자신들을 높이냐 이거죠. 높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누구라고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를 섬기는 자라야 큰 자이다. 그러니까 섬기려는 거죠. 섬겨야 한다. 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낮춰라. 겸손해라. 낮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위선, 자기 기만의 이 위선, 종교적인 이 위선, 이것과 싸우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싸울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됨으로,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자가 됨으로 이 위선과 실제적으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낮아지지 않고 섬기는 자리에 가지 않고 이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자리에 욕을 먹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밥을 굶더라도 낮아지는 자리,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야 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꿈틀거리는, 우리 안에 끝없이 활동하려고 하는, 마치 잠자고 있는 화산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 화산처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종교적인 위선이, 이런 것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위선과 싸우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으려는 자기 기만적 위선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는 이 위선적인 유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유혹과 싸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죠? 뭐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빠져 있어요? 다 종교적인 위선에 빠져 있습니다. 예, 다라고 하는 건 취소합시다. 다라고 하는 건 취소하고 많은 교회가 실제적으로 종교적 위선 속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로만 사실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겉은 어때요? 겉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갖 경건의 모습을 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뭐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다. 자기 영광, 자기 기쁨.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런 우리 자신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에 경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이 위선으로부터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뿐이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배우고 우리의 하나뿐이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종교적 위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이 말씀과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뭘 이길 수 있어요? 이 위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종교적 위선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정직한 분이시고 모든 거짓을 깨뜨리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고백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백했던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과 뭐가 일치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는 이 정직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힘써 기도하고 이 영적 전쟁을 힘써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싸워야 합니다.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뭐와 싸우라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종교적 위선과 자기 기만의 위선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싸워나가서 이 유혹을 떨쳐내고 이김으로 참으로 정직한 우리의 신앙생활, 정직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한
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소원하건 저희의 소원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위선과 기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만 하고 행치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그 위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정직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과 심령 위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더욱 의지함으로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심을 받는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모든 백성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예배에 대하여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항상 시간을 정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각 개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에 기도회로 또 모입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모이는 것은 아니고 각 가정에서 8시 시간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7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30분가량 함께 기도하심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많이 기억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월요일 저녁 8시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인사를 서로 이제 그동안 근황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또 뭐 궁금한 거 이런 거 또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영적인 유익을 많이 받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성도의 교제 시간에도 우리가 힘써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또 한 주간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김경란 성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김경란 성도를 뵌 지가 꽤 됐습니다. 제가 가끔 전화로는 연락을 드리는 중에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 이 김경란 성도 기억해서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광고 특별히 없으시면 그러면 다 함께 일어서셔서 1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